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12월의 첫 주일로 오늘 이 예배는 월삭 주일 예배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 장 남은 달력을 바라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또 새해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과 심정의 분주함을 앞에 두고 우리는 조용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주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어둠에서 밝음으로, 그리고 빛이신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전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 그렇습니다. 대림절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들을 여러분 매일 묵상하시는 줄로 압니다. 교회도 새벽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대림 묵상을 이 한 주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내일부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일 성서정과도 대림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구약과 또 서신서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시편의 말씀을 특이하게 누가복음 1장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의 본문은 사가랴의 노래라고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예배 전승에서는 베네딕투스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지요. 사가랴, 그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으로 사용된 이 구절에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복음서 본문이 앞으로 2주 동안 세례 요한을 주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 오심을 가장 먼저 준비한 사람입니다. 준비한 사람.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한 사람. 그렇습니다. 오늘의 교회와 성도는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어머니 엘리사벳은 유명한 제사장 계열의 적통이라 할 수 있는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의 집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 그의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래요.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신앙과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반열에 있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집안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론이 있습니다. 참 좋은 집안이죠. 여러분, 신앙 가정 이루는 거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집안에 세례 요한, 이 귀한 아들이 났습니다. 이 집안의 배경은 대단히 중요한 모티브를 이루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오심을 준비했다라는 데서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오늘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아들을 낳음을 두고 이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누가? 아버지가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들, 아버님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아내의 몫이 아니라 아버지의 몫이기도 합니다. 이 아버지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았죠. 이 아이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아이요, 또한 이 아이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아이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선지자의 일컬음을 받는 아이가 될 것이고 주님의 앞에 가서 길을 준비할 아이가 되기를, 그러며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어요. 조금 마음에 찔림이 되시는 아버님들은 오늘부터라도 자녀를 위해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얼마나 귀합니까? 이 아이요, 주님이 쓰시는 아이가 되기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아이가 되기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이가 되기를,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과 우리 딸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들도 기도하시고 아버지도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그렇죠? 자, 이와 같은, 제가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시는 대로 목사님이고 사모님이니까 늘 그런 기도하시고, 아버님 저한테 늘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된다. 너는 나보다 목회든 뭐든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된다. 어릴 때는 그 말씀을 잘 몰랐어요.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참 그러면서 아버님 돌아가신 지금에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서 이렇게 절절하게 닿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바람, 어머니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가랴의 기도, 사가랴의 찬양, 얼마나 대단한가요? 한 아이의 인생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한 아이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인생의 방향이 정말 이렇게 정해질 수 있다면 이보다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결정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아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아이의 부모들이 그 아이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두고 우리의 욕심껏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참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더불어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신실한 신앙과 믿음을 지니고 이것을 이어왔던 부모님이 전해준 신앙으로 말미암아 가장 엄혹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세례 요한 동시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오버랩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시대 상황과 더불어서 하나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향방이 이와 같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자, 본문을 돌아와서 1절로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기를, 디베료 황제가 통치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 되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며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때. 2절입니다. 예루살렘 새 성전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꼭 뭐 같죠? 이게 역사 기록 같아요. 역사 기록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누가가 기록을 했다는 것은 그는 시대와 역사에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대와 역사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복음은 시대와 역사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밀착되어 있고 함께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은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 당신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찬양 불렀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세상의 구주시지 당신만의 구주가 아니에요. 왜 자꾸 주님을 자기 안에다만 담아놓으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고 믿는 자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구주십니다. 이거부터 교회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 교회, 그냥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가 왜 이 1절과 2절에 이렇게 장황하게 그 시대의 통치자들을 다루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는 그 시대 정황을 결코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그 시대와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드러나며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본문을 좀 더 들여다보지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 그렇습니다. 로마의 티베리우스 시저, 그는 서기 26년부터 28년까지 로마 제국의 황제였어요. 이 시대는 황제의 권한과 권력이 아주 강했던, 그래서 그 로마가 황제를 정점으로 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로마의 전차 군단이 닿는 곳마다 도로를 닦아서, 여러분이 유럽에 여행을 가시면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보시게 될 겁니다. 포장도로예요. 놀랍게도. 물론 지금 같은 아스팔트가 아닙니다. 돌을 깔아가지고요, 포장도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이때 나왔어요. 티베리우스 시저. 그 로마가 세계를 다스릴 때 로마는 전 세계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게 평화다. 로마가 다스리고 황제가 다스리는 지금이 평화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게 거짓으로 판명되는 것은 사람에게서, 정당에게서, 정파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로마의 질서가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의 무력과 권력 아래 이것을 집행했던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그가 곧 세계요, 세상이 다 로마로 통하던 시대였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때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폰티우스 필라투스, 그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의 지배와 억압의 구조를 집행했던 집행관입니다. 유대를 다스리던 황제의 대리인이었어요. 그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거주하면서 오늘 그곳 지중해 연안의 아주 아름다운 도시를 거처로 삼아 로마의 군단을 주둔시키고 항상 예루살렘을 주시해서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했고 로마의 질서를 유지했던 이가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보잘것없고 로마 권력으로부터 밀려난 자기 자신이 이 팔레스타인의 이 더러운 속주를 벗어나 중앙정계로 진출하고자 하는 욕심이 그에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로마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안정시키고 내가 황제의 눈에 들어서 로마로 돌아갈 것인가가 본디오 빌라도의 마음속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볼까요? 헤롯의 자식들입니다. 분봉왕이라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나오죠. 헤롯 동생 빌립과 루사니아. 고작 한 지역의 영주밖에 안 되면서 자기 자신들이 왕이라고 불리워지길 바랬어요. 로마는 점령지 속국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그 지역을 일부러 여러 조각으로 쪼개버렸습니다. 관리하기 용이하니까요. 그리고 그 영주들, 토호 세력에게 왕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께서 만왕의 왕인지 아시겠습니까? 왕도 아닌 것이 왕 노릇하는 것에 거짓인 것을 파탄내고 왕 중의 왕, 진짜 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은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유대의 중심이던 예루살렘을 볼까요? 이어지는 말씀은 계속해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죠? 대제사장은 2명이 될 수 없어요. 대제사장은 1명이어야 합니다. 근데 왜 2명이 됐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대제사장은 로마가 임명해야 했습니다. 로마는 대제사장 한 사람으로 오늘 종교 권력이 집중될까 봐 2사람으로 분산을 시켰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유대의 대제사장을 2명을 세웠는데 오늘 주전 37년부터 주후 26년까지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였던 63년 동안에 대제사장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임명된 대제사장이 자그마치 28명이나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 예는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담임 목사를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63년 동안 28명을 갈아치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반하는 그와 같은 거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거 했다가는 자기 자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 어떻게 로마 황제가 임명해가지고 세워지냐, 그 얘기예요. 자, 이게 지금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냥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이거 이런가 보다. 아니에요. 이거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누가는 여기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죠. 예수님 재판 끝까지 끌고 갔으니까요. 그런데 이 가야바의 장인이 바로 안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대제사장은 장인과 사위 관계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예수께서 오셨고 그 예수 오심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왔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과 1절에 등장하는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 권력욕이 대단한 이들이에요. 이러한 시대였어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벌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치가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종교가 되었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로마의 통치에 복무하고 이것을 이어가고자 하는 일에 자신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던 사람들이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생애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엄혹한 시기, 시대적 격변기,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구약 본문인 말라기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전령이 와서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고 그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세례 요한 훨씬 이전 시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삶과 생애가 나의 의지와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에 인간의 과학기술과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무력할 수밖에 없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못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본문 2절이에요. 자, 1절과 2절에 이와 같은 시대의 격변기, 암흑적 상황, 권력지향적인 인물들이 판을 치는 그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얘야, 시대가 엄혹하고 정말 청년들이 다 포기해야 되는 이와 같은 시대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면 너는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라는 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요한의 시대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빠른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대략적으로 30년 전후, 30세 전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나이는 청년 때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우리 믿음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 세대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시대가 나를 포기하고 이 시대가 우리를 포기하고 이 시대가 정말 돈 아니면 권력 아니면 안 되는 것과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 이와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임했어요. 광야에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도 조건도 열악합니다. 그 어디에도 기댈 곳도 없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던 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역시도 그 자신은 가리워지고 소리만이 남는
자, 4절로 6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자신은 사라지고 뭐만이 남았어요? 자신이 외쳤던 소리만이 남았다 그랬어요. 소리만이 남았다. 자신은 가리워지고 전했던 말씀만이 남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아주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과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 그들이 우리를 보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도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명함에 우리의 이름이 찍혀서 그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하기 전에 복음의 여운이 남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가 이 대사 강동 지역에서 그래도 저 교회는 정말 지역을 생각하고 저 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다라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얘야, 세상에서 이런 남문은 뭐 할래? 그것도 중요하죠. 아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나갖고 남들은 말이지 뭐. 그래요. 지금은 스펙이 다 좌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스펙으로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같은 이야기를, 얘야, 너에게 복음의 여운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엄마 아빠의 바람이다라는 이 같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돈과 물질과 권력을 위해 온갖 인간의 욕망이 춤추고 있는 곳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 투쟁을 위해 몰두하고 야합하고 곤모술수를 부리고 거짓을 행하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나 오히려 세미하게, 훨씬 작게, 보이지 않을 만큼 그러면서도 미묘하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 한 사람을 통해 소리가 있었으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아무리 팍스 로마나 외쳐봐야 그건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남았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믿으라. 이건 지금도 여전히 외쳐지고 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그거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팍스 희나? 중국이 앞으로 세계에 뭐가 되고자 저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일본이 몰락한 걸 보세요. 절대 다시 못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힘겨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 청년 세대들이 정말 학창시절부터 지금 우리 청년 세대들 20대 후반, 30대, 40대 초반까지의 이 청년들이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청년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미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내 자녀들, 이 청년들에게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줬던가, 이거 다시금 오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세요.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 사랑하는 신앙아주 여러분, 주님의 길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 그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누가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명한 얘기죠. 제사장 아버지 사가랴, 아론의 직계 어머니 엘리사벳. 맞습니다.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세례 요한을 두고, 이 아이를 두고, 이 아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이기를 기도했던 그에게 말씀을 언제나 심어주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할 때마다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아이를 태중에 10달을 품고 출산하는 것뿐만의 기도가 아니라 그 아이를 끌어안고 모유를 먹이고 우유를 먹일 때마다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라고 제가 꼭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중요한 게 있죠. 어머니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돈 많이 벌어다 줘서 갖다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역할이 다가 아닌 겁니다. 정말 그 자녀를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엇을 했겠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었던 거죠. 가르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유대의 지배자들과 종교 권력으로부터 낭패와 실망을 당한 이들, 그들이 바로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힘과 신으로 추앙되던 황제를 바라보던 세상의 안목을 바꾸어 놓은 것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분봉왕들이 행했던 작은 권력의 어리석음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허수아비 왕노릇하면서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애써 외면했던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가르쳤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바라보며 황제의 눈치를 보고 종교 권력을 이어가고자 했던 이와 같은 이들에게서 그들의 안목과 시선을 돌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고 일어나는 역할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안 믿는 것보다 더 나쁜 거는 잘못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야, 너는 세상에서 출세해야 돼, 성공해야 돼, 넌 이름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 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 근데 부모의 마음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신앙을 가진 부모의 마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가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름 내고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 되기 이전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 돼야 하고 주님의 사람이 돼야 하고 내 평생에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자녀들이, 성도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아이의, 한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말씀, 시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혔던 세례 요한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우리가 새겨줘야 될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과 권력 그리고 정신을 온통 혼미케 만드는 잡다한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때로 우리는 그 속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가 바른 길인지 모른 채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다를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더 혼란스럽고 더 혼돈스럽고 자신들의 미래와 장래를 어둡게만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 안에서 커가는 믿음의 후손 세대들이 진정한 성공,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오늘 이것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마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성탄 앞에 12월 24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촛불을 켤 때마다 어둠으로부터 점점 밝음이신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12월 25일 날만 부르는 게 성탄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리 성탄을 맞이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이어질 때 주님, 내 안에 먼저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것이 대림을 이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포하고 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하신 모든 죄인들, 그들을 의인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 세대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